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한결같음이 주는 기쁨, 한결같음이 주는 괴로움.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한결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한결같다라는 말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꼭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배우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점이 한결같습니까? 아무개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맡은 일에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한결같이 주일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기는구나 라는 말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하는 칭찬입니다. 반면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예나 지금이나 입만 열면 불평과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아무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속 시간 늦는 것은 한결같구나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하는 경우는 칭찬이 아니죠. 제발 좀 그 나쁜 습관들, 못된 태도 좀 고치면 좋겠다라는 푸념이 섞인 말이 되겠습니다. 선한 한결같음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나쁜 한결같음은 주위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사람은 참으로 변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결같이 좋은 장점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항상 기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 주위에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한결같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의 한결같음이 등장합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에 있는 이방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쉬려고 가셨는데 소문을 듣고 어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쉼을 방해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자꾸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셔서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지나서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방,
그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같은 본문에 똑같은 사건이 다른 데 나와 있는 것을 병행 본문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 어디쯤에 왔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의 어느 광야 산 위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은 그리스어로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10. 그리고 폴리는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폴리스 도시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연합체를 데가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도시를 주축으로 해서 큰 지역이 이방 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땅 어딘가에 광야에 있는 산 위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대. 유대 민족의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대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와르르 몰려왔는데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병든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많이 데려왔습니다.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어디서도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던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눈먼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습니다.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오늘날은 장애인들을 보호하지만 옛날에는 장애인들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평생 사람 구실 못하면서 조롱받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도 우습고 쓸데없는 사람들인데 이방인의 장애인들은 얼마나 더 쓸데없고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어차피 구원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장애인은 사람 취급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방인 중에서도 하찮아 보이는 장애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어떻게 환호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인들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저 남의 백성의 하나님이지만 야, 저 하나님 대단하다. 너무 훌륭하시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유대인들뿐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일 밤낮을 이방인들의 치유를 위해서 외딴 이 광야에 있는 산 위에서 큰 집회를 열면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몰려든 이방인들과 장애인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말 드물게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분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셨으니까 이 이방인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면 가실 때까지 며칠이 걸리더라도 내가 떠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음식을 열심히 싸가지고 와야지 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온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임이 3일 동안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길어지니까
그 뭐 아이스팩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음식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음식도 아마도 다 먹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군중들이 쫄쫄쫄쫄 굶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병자들 고쳐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나서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10시간을 걸어서 왔고 저 사람은 1박 2일이 걸리는 먼 시골에서 왔는데 지금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데 지금 돌려보내면 굶으면서 어지럽고 힘들겠구나.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하고 줄이고 무언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뿐 아니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이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고향집에 가잖아요. 미국에서도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고향집에 가는 풍습이 있잖아요. 갔다가 이제 자기가 사는 도시나 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 한 끼라도 더 따뜻한 밥 먹여서 보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병도 다 고쳐주고 천국 복음도 전해줬지만 쟤네들이 배고프게 먼 길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편치 않네. 저 사람들을 내가 배불리 먹이고 보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긍휼이 많으신 주님에 대해서 오래전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한결같음에 대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한결같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한결같음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인종이나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종교나 성별이나 빈부격차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병든 자, 주님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은혜를 차별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한결같은 불신앙과 망각함으로써 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3년째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대인 남자만 5천 명이 똑같은 광야에서 배불리 먹는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배불리 먹여서 보내고 싶다는데 여기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데요.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 똑같은 망각함으로써 지금 문제 앞에서 주님이 능력 있고 주님이 다 먹일 수 있는데도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이 문제 어떡하죠, 주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결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문제만 보고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이 문제 어떡하죠? 이거 먹일 수가 없는데요? 하는 한결같은 불신앙과 믿음 없음, 망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년째 이 답답한 제자들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탈까요? 똑같이 가르쳐줘도 일 못하는 이 밑에 보조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똑같은 거 나사를 이렇게 돌리라는데 계속 반대쪽으로 돌리는 3년 동안 나사를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이거 안 되는데요 하는 지금 보조를 둔 이 기능장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심할까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주님 이거 왜 안 되죠? 우리 뭘 먹죠? 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이 제자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할 것이 없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고난마다 역경마다 우리가 넘어야 할 파도를 주님께서 헤쳐주시고 건너와 주셔서 우리를 파도에서 구원해 주신 경험이 여러 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만나는 역경과 고난이라는 파도가 딱 닥치면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파도를 무리를 건너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아우 주님 어떡하죠? 이 문제 어떡하죠? 이 문제 어떡하죠? 물에 빠질 것 같은데요? 하면서 주님이 여러 번 그동안도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기억은 잃어버리고 주님 이 문제가 너무 큽니다. 파도가 너무 치는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주님 어떻게 하죠? 하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파도 앞에서 내 힘으로만 이 파도를 이겨내려고 헤엄치다가 물만 먹고 기진맥진해서 주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을 우리가 너무 탓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주고 계시고 파도를 잠잠케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파도가 요동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당황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원수 마귀를 싸워주셨고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고 내 마음에 나는 불을 꺼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이 그때도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만나는 이 파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건져 주실 거야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긍휼 가운데 굶주리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지난번 오병이어와 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방식으로 오늘 기적을 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앉은 다음에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중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똑같죠? 오병이어 때랑 똑같이 나눠 주었습니다. 군중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남는 것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7 광주리에 가득 차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먹고 남은 음식이 7 광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이 구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전에는 유대인들을 먹이실 때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나서는 7바구니가 아니고 7광줄이라고 하는 이 담은 도구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쓰는 바구니보다 광주리는 더 큰 사이즈의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배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추적을 해서 쫓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탈출하려고 다메섹 성에서 성 위에서 탈출을 할 때 광주리에 매달려서 탈출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리는 사람도 들어갈 만큼 큰 바구니가 바로 광주리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쓰던 이 바구니보다 더 큰 사이즈, 사람도 들어갈 만한 아주 큰 바구니를 광주리라고 표현하는데 남은 음식을 담았더니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12바구니도 12가 완벽수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또 다른 완벽수가 7이라는 숫자도 완벽한 숫자입니다. 이 주님은 이방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완벽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이 남게 하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들 외에는 4,000명이 먹었다고 했으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거의 10,000여 명은 이 현장에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다른 것은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베푸시니까 야, 저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부려먹자. 그래서 로마를 처단하고 우리가 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세상에 평정시키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기 전에 이 사람들을 무리들을 다 고향 자기네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에 타서 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서 마가단이라는 지방으로 유대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마가단은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그 지역으로서 막달라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유대 지방으로 이 큰 사역을 마치고 다시 복귀를 하시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 유명한 배우가 한 명 있는데 차인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인표라는 크리스천 배우가 있습니다. 차인표는 평생 모태신앙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40대가 될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 젊을 때 톱스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가 차인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탑스타가 되고 나니까 그의 신앙이 더 미지근하게 돼서 거만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가 가진 인기와 부와 명예가 오히려 그를 예수님과 깊이 만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또 여배우 시네라라는 여배우거든요. 그의 아내가 열심히 선교를 많이 했는데 아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인도 선교를 갈 수가 없게 돼서 스케줄이 안 돼서 남편 보고 좀 나 대신 인도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 선교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가 마침 시간은 있는데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부인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차인표 씨가 억지로 인도 선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이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가 몸담고 있는 선교 단체가 NGO 구호 단체인 컴패션이라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차인표가
이 구호단체의 대표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차인표 씨가 만나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시면 꼭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선교단체의 대표님이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선교팀 멤버들은 다 그냥 일반석에 탔는데 차인표는 억지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 보니까 자기 혼자 1등석 퍼스트 클래스에 타서 거기 막 침대같이 누워서 가잖아요. 침대같이 누워서 나는 저 선교팀 멤버들하고 별로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1등석에 누워서 인도까지 비행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 산골 같은 데로 들어가서 이 빈민촌에 목적하는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선교팀이 도착을 하고 보니까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인표가 버스에서 내려서 그 아이들 앞에 갔는데 한 아이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아이 앞에 가서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제 그 선교단체의 대표님이 부탁한 그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차인표 이 배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날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이 6살짜리 누추한 인도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차인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차인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40년이 넘게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한결같은 거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자기는 화려한 조명 앞에서 최고의 드라마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의 액세서리 같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그 인도 현장에서 소년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거만한 한결같은 거만함은 없어지고 한결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새로 태어나서 이제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차인표 씨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한결같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먼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좋지 못한 한결같음을 내가 기뻐하는 선한 한결같음으로 바꿔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저희 어린 자녀들에게 조금 과도한 엄격한 규칙과 규율을 강조했던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 또 요령을 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너 잘못했어. 다시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제 모습을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저의 좋지 못한 한결같음은 쓸데없는 엄격함, 사랑이 빠져버린 엄격함이었습니다. 또 아내를 생각할 때도 저는 한결같이 사사로운 것까지도
내 방식대로 일 처리를 할 것을 잔소리를 많이 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과 달라서 실수를 하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그 문제가 한국보다 몇 배는 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금방 커버할 수 있는 일도 미국에서는 잘못을 한번 하면 크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내가 작은 일을 할 때 그것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해야지 손해가 없어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맡기지 못하고 세세하게 내 방식대로 하나하나 간섭하고 강요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이런 쓸데없는 엄격함 그리고 지나친 간섭이 한결같았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배우자도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12월 달에 발목 뼈를 골절당하면서 수술하면서 그 덕분에 제가 운전을 몇 달 동안 못했잖아요. 아내가 그냥 운전이 서툰데 덕분에 아내에게 맡겼더니 아내의 운전 실력이 한 3배는 늘어서 이제는 웬만한 겨울길 미끄러운 길도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덕분에 편안하게 운전해주는 차를 타면서 편안하게 호강을 하면서 이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한 한결같음은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지만 좋지 않은 한결같음은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한결같은 성실함, 한결같은 진실함,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계속 이어나가셔서 언제나 가족과 이웃과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한결같은 불편한 습관 그리고 좋지 않은 행동, 언행들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이웃과 주님께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한결같은 불편함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한결같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버리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한결같은 선한 성품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과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결같음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한결같음이 모두에게 괴로움이 되고 있습니까?